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삶의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함께 대면화 예배를 드리고다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사랑하는 행복한 성도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고 지금의 주어진 어려움과 고통들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의 삶에는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이길 수 있으며 승리하는 은혜와 축복이 아름다운 삶의 결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2020년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해를 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행과 충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진정한 성공적인 삶이냐고 묻는다면 정확하게 대답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삶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인생은 결코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성공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 해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실패하지 않는 확실한 인생에 대해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로 1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 세월을 잘 활용하는 것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지혜입니다. 근데 이 지혜는 17절에 기록되었듯이 주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여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악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주의 뜻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알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과거의 교육에서는 지능 지수인 IQ가 성공을 결정한다고 보고 많은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이론가이며 인간사회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고 인정되는 칼 막스는 결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상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인류가 불행과 어려움에 겪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대 교육학은 EQ, 즉 감성지수가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능을 지녔다 할지라도 사교성이나 친화력이 부족하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성이 풍부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장사도 할 수 없고 정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EQ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자신의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EQ에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지니고 있어 어느 누구도 도덕적으로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IQ도 EQ도 MQ도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영원한 성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적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는 그 어떤 것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영감지수 혹은 성령 충만 지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성지수 또는 영감지수 혹은 성령 충만한 지수가 뛰어난 인물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를 뛰어넘어서 얼마만큼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다니엘과 요셉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 당시의 모든 뛰어난 인재들보다도 10배나 총명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감추어진 비밀을 해석하는 영감까지 가졌다고 다니엘서 1장 17절로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었을 때는 세상의 모든 모사와 술객들 위에 뛰어났음을 성경은 창세기 41장 38절에서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성공적인 삶을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올바른 삶의 모습을 갖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진정한 성공적인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에베소 5장 19절로 20절에서 일단 우리의 영상 잠깐 멈추시고 에베소 5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의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항상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준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처럼 예배하는,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삶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근본이 되는 삶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 함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진정한 성령의 충만이 원한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부터 얻어지는,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이런 능력과 또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유일한 삶의 모습들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의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국가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여 이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신앙이,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그들의 삶에 대한 사랑함이 그들로 하여금 고통과 어려움의 길을지라도 기꺼이 짊어지고 함께 가고자 하는 올바른 삶의 모습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1절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외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며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원리가 됩니다. 이는 세상에서 말하는 먼저 빼앗고 쟁취하라는 교훈과는 전혀 반대의 삶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정한 삶의 원리는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시고 자기를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삶의 방향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과 순종의 삶은 많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에베소 5장 22절과 35절, 33절, 25절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가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삶의 방향들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에서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의 동행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와 동일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변화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너지는 가정에 대해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또 여러 가지 회복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정들이 진정으로 회복되거나 변화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경외하며 서로를 피차 복종하며 사랑의 헌신과 섬김이 있는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져 있는 올바른 삶의 방향들은 많은 가정들을 성공적으로 바꾸고 변화시켜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부부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많은 자녀들에게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며 이것이 곧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는 삶을 원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단지 지식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에 실천되고 삶에서 올바른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올바른 삶의 방향을 만들어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우리의 삶이 성령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기 원한다면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는 영적인 삶의 헌신과 노력들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웠고 느꼈던 많은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주변에 헐벗고 가난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움직이고 그들을 공경하며 그들을 향해 우리의 삶의 움직임을 가질 때 진정한 우리의 삶들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한 진정한 삶의 충만함, 또한 진정한 삶의 성공을 얻는 자의 삶으로 이 세대 안에 설 수 있게 됩니다. 많은 것을 얻고 있고 많은 것을 가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성공적인 삶, 진정한 영적인 삶은 우리가 가진 것을 얼마나 나누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만들어내느냐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가진 걸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가질 때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놀랍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며 우리의 삶 안에 주어진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당면한 이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들이 헌신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아름다운 변화와 아름다운 삶의 능력과 역사가 놀랍고 아름답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떤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은혜와 소망으로 채워주시며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을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삶에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소망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소망을 붙잡고 나간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아름다운 삶의 축복으로 충만함으로 채워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를 이기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능력을 채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변화와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넘치는 믿음과 소망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믿음과 소망으로 역사하시되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충만함 얻은 성도들 통해 그들이 삶에서 실천하고 간구하며 나누는 모든 것들에 아름다운 열매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코로나로 어려운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많은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그들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진정한 충만한 성공의 삶을 향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장과 병든 몸과 예물들이 말하는 모든 소원과 감사한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